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흥입니다. 부흥이라는 말을 라틴어에 두 단어가 합성된 그런 말입니다. 영어로는 리바이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라틴어로는 다시라는 말과 또 살아난다는 말의 두 말이 합해진 말이 부흥이라는 말의 원뜻입니다.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었다.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었다. 다시 한번 새롭게 되었다라는 말이 부흥이라는 말의 원뜻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도행전 시리즈 8번째 설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교회를 통하여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신갈 장로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이 세상에 희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의 원조인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초대교회를 닮아 부흥의 역사가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왜 그렇게 부흥했을까? 그 원인은 무엇일까? 오늘 그 초대교회 부흥의 특징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함께 배우고 우리 교회가 그런 똑같은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초대교회는 배우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오순절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성도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37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38절에서 40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의 이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거기에 해답을 제시합니다. 회개하라.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들은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힘썼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힘쓴다는 말은 그들은 지속적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에 헌신했다, 몰두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그리고 권위를 존중하면서 배웠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먼저 배우는 교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보인 맨 처음의 반응은 결코 반지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지성을 멀리하고 체험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믿음을 닮아가고 그의 말씀대로 실천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크게 특별히 상반기에는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방을 합니다. 이제 7월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가정교회를 신방을 하면 그동안 2년,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가정교회가 함께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살으셨는지, 근황은 어떤지,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가정교회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반기에는 신방 중심이 아니라 양육 훈련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 달부터 이제 하반기 양육 훈련에 대한
모집 공고가 나가게 될 겁니다. 성서반도 초급반, 중급반 해서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고 또 제자 훈련반을 실시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아서 우리의 심령이 먼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교제하는 공동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42절에 보니까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다라고 표현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의 영적인 교제, 물질을 나누는 물질적인 교제, 성례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성례전적인 교제, 또 공동체가 하나됨을 누리는 교회의 공동체적인 교제, 이렇게 전인적이고 통전적인 교제가 교회는 필요합니다. 사실 교제의 원형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입니다. 세 분이 한 분인 것처럼 서로 연합해서 사랑의 교제 속에 거하듯이 그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도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미워하고 쪼개지고 다퉜던 우리가 샬롬과 화해 공동체,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나눔과 베품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44절에서 45절은 초대교회 교제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유무상통의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하시고 사시라면 여러분 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아멘으로 대답하면서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유무상통의 삶은 사도행전 2장과 4장 이후로는 실종돼 버립니다. 대신 사도행전 5장부터는 물질과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2000년 교회의 역사를 거쳐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유무상통의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거꾸로 말하면 초대교회가 일시적으로나마 이렇게 유무상통의 삶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 해답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닌 종말 신앙에서 찾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로 곧 오실 것이라고 믿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처럼 임박한 종말을 확신했을 때 그들은 예외 없이 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물질은 함께 나누어 쓸 도구일 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축적해야 될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흘러가도 종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자신들의 믿음과는 전혀 어긋난 현실 속에서 그들은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물질을 신봉하던 옛 삶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무상통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과 4장에만 국한된 우리 삶하고는 전혀 무관한 전설처럼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종말을 의식할 때만 현실 세계에서 비로소 물질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나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좋은 예가 아니라 나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1992년 10월 28일 이 세계는 종말이 온다 라고 외쳤던 다미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이 날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이야기하죠. 딱 날짜도 못 박았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세계는 종말이 온다. 여러분 그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아니 곧 종말이 오는데 내 재산이 뭐 필요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 바치는 거예요.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릇된 잘못된 종말 신앙이었지만 그런 종말 신앙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솔직히 말해서 언제 종말이 올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12월 30일 날 올해 종말이 온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나쁜 예를 들었지만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도적같이 임하는 종말이지만 언제 올지 모르지만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종말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이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인데 그거는 나의 죽음이 바로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불변의 원칙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종말 신앙이고 이 신앙을 지닐 때 우리의 삶은 물질을 초월한 유무상통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종말 신앙으로 이 세상에서 반드시 구현해야 할 유무상통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생애에 종말이 임할 것을 믿었을 때 자신들의 재산을 아무렇게나 사용하거나 허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도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성경적인 물질관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초대교회처럼 유무상통의 삶을 살 수는 없지만 그 유무상통의 정신에 깔려있는 그 의미, 정신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적인 물질관입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그들은 물질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잠시 잠깐 빌려 쓰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물질이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타인을 위한 몫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건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말을 사도 바울의 말로 표현하면 이 이야기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종말 신앙을 지녔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천한 유무상통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인 크리소스톰은 자신이 본 초대교회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천사 같은 단체였다. 악의 뿌리가 잘려나갔고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고 아무도 시샘하지 않았다. 아무도 인색하게 굴지 않았다. 거기에는 교만도 치욕도 없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몰랐고 부자들은 거만함을 몰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물질관은 어떻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잠시 잠깐 빌려 쓰는 청지김을 올바로 인식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두 날개로 비상하는 공동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46절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오늘날 소그룹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현대 교회나 교인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비상하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의 교회가 자기 자신들만을 위해 존재하려고 하는 나머지 비만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 날개의 균형을 상실해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날개라고 하는 게 뭘까요? 소그룹 전문가들은 이 두 날개 중에 한 날개는 대그룹, 다시 말하면 우리가 축제로서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를 대그룹이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한 날개로 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흩어져서 가정교회 소그룹으로 모이는 그것이 바로 또 하나의 날개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두 날개를 사용했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46절, 47절에 보니까 초대교인들은 어디에서 모임을 가졌느냐? 딱 두 군데입니다. 성전에서 그리고 집에서, 가정에서 모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전 모임과 가정 모임, 대그룹 모임과 소그룹 모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두 날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셀 연구가인 빌 베켄 박사는 그의 저서인 제2의 종교 개혁 속에서 대그룹의 모임의 유익은, 다시 말하면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유익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경험하는 것이고, 또 소그룹, 가정교회로 모이는 모임의 유익은 하나님의 내재성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주일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정교회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낮아지시는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친구 같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두 날개의 경험이 다 요청이 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저력은 모든 평신도가 말씀을 배웠고 말씀을 가르쳤고 또 성전에서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는 한 날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언제 잃어버린 줄 아십니까?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서기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한 이후로부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참 희한하죠. 그동안 로마가 박해를 하다가 공식적으로 이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교회는 제도화되고 교회는 본질을 잃어가기 시작한 어처구니 없는 아이러니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후로부터 집에서 모이는 모임은 이제 없어져 가면서 대신 성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평신도의 역할은 없어지면서 안수받은 성직자의 역할이 강조가 되어집니다. 주중 모임 대신에 주일 모임만으로 대체되었고 교제 모임은 잃어버린 채 주일 예배로만 대체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구조 역시도 흩어지는 교회 구조가 아니라 모이라고 하는 교회 구조로 바뀝니다. 이제 더 이상 공격적인 교회가 아니라 방어적인 교회로 변질이 돼버립니다. 그 결과 무력한 구경꾼 평신도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들은 모두 거룩한 일은 다 목사에게 위임하고 자기들은 세속적이 되기를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원형을 보십시오. 42절 46절에 보면 집에서 성찬이 이루어지고 찬양과 말씀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47절에 보니까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소그룹의 날개, 가정교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만일 우리 모두가 두 날개, 교회를 이뤄가면서 하늘로 날아오르기 시작한다고 하면 세 가지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곳이 우리의 사역의 장이 되어버립니다. 교회당 안에서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곧 사역의 장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모든 날이 다 사역의 날입니다. 주일날만이 아닙니다. 평일도 사역의 날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신자가 사역자입니다. 신학교를 나온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평신도가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잘못 사용하는 언어 중에 하나가 목사님은 성직자.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근데 반만 맞는 말입니다. 목사님도 성직자지만 나도 성직자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직자는 목사님만 성직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거룩한 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성직자입니다. 단 기능만 다를 뿐입니다. 목사의 기능과 사역이 다르고 또 여러분들의 기능과 사역이 다를 뿐 우리 모두는 다 성직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은 성직자라고, 그리고 우리는 평신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변질된, 잘못된 구분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개혁하면서 마틴 루터가 만인 사제론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모두가 다 사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은 사제의 손, 다시 말하면 신부의 손에 있던 성경을 평신도의 손으로 돌려준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평신도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보여줘도 못 읽습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라틴어는 신학교에 가서 라틴어를 공부한 사제들만, 신부들만 알아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성경을 읽고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도 평신도는 모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구텐베르그가 이렇게 활자를 개발하면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바로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성경을 책자로 막 뽑아내기 시작하면서 이제 모든 평신도들이 다 성경을 자기 언어로 읽게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종교개혁의 횃불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터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종교개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제의 손에 있던 성경을 평신도의 손으로 돌려준 사건. 근데 제2의 종교개혁은 뭐냐면 목회자의 손에만 있던 사역을 평신도의 사역으로 손에다가 돌려준 사건입니다. 사역은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사역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교회도 두 날개로 비상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교회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초대교회의 특징은,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42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기에 온 힘을 쏟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도 전문직들이 갈수록 전문화되지 않습니까? 모든 직업들이.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전문적인 것이 돼야 되는 게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모든 성도들의 힘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기도가 선행 조건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보다 염려가 앞장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교인과 신자의 차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교인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말하고, 신자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신자라고 구분을 한다고 하면, 또 하나 어떤 신자와 교인은 어떤 이 기도하고 관련되면 늘 근심하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는 사람들은 그냥 교인이에요. 근데 교인은 실제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도 교인이라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신자라고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신자인데, 신자라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근심과 걱정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면 되죠. 왜 기도하면서 염려하십니까? 라고 하는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보십시오. 나는 교인인지 신자인지, 나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지, 근데 정작 예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모든 염려와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에서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기도를 앞세울 때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우리 앞길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무슨 일이든지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생각할 때와 기도하지 않고 생각할 때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환난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혜와 능력으로 헤쳐나갈 길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매처 헨리는 기도는 신앙의 유머라고 표현했고, 종교개혁자인 영국의 존 낙스는 내가 생명을 사랑하거든 기도를 사랑하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2,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무너졌지만 금요 심야 기도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들도 나태해졌고 게을러졌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도가 식어졌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우리가 금요 심야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치유시키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는 부흥의 역사를 심야 기도회를 통해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금요일 저녁 참으로 힘들죠. 일주일 동안 정말 지치고 힘든 한 주를 보내고 모처럼 푹 쉬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힘을 다시 얻기 위해서는 심야 기도에 나오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셔서 영적으로 먼저 회복이 돼야 우리의 정신적인, 우리의 육체적인 것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금요 심야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던 120명의 기도 군사가 바로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초대교회가 성전과 가정교회로 모여서 말씀과 사랑의 교제, 기도를 힘썼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말이 공포스럽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원뜻은 뭐냐면 존경했다, 경외감을 가졌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성령 충만한 모습이 공동체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 존경하고 경외심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면 존경심이 오고 경외감이 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사회로부터 지탄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또 우리들로 하여금 깊이 반성하게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인들의 이런 모습이 그대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세상에 퍼지자 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47절에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질적인 성숙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성장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부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교회 다양한 프로그램, 교회 홍보,
교회 건물,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교회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로 교회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초대교회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배우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성전 예배와 가정교회 소그룹 두 날개로 비상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 이런 성령 충만한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아름다운 향기와 희망이 되는 공동체, 부흥하는 공동체, 이 부흥의 불길이 나로부터 시작되고 우리 가정으로부터 시작되고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